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또 심지어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되묻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없는 것일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죠.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 매우 극히 일부만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가깝다고 볼 수 있느냐?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은 적당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건 볼 수가 없어요. 우주가 굉장히 크죠? 우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우주 속에 살고 있지만 우주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또 우리가 지구 속에 살고 있지만, 사람이 지구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지구를 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사진이나 다른 사람들이 찍어놓은 영상을 통해서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같은 이유로 내가 평생,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평생 방 안에만 있다면은 죽을 때까지 내 집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평생 방 안에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체의 최소 단위를 입자 혹은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입자나 파동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눈으로 아주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묻은 수만 마리의 박테리아 때문에, 또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음식, 그 모든 음식에 붙어있는 수만 마리의 그러한 박테리아 때문에 아마 식욕이 다 떨어질 겁니다. 먹지를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력을 적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주처럼 아주 큰 것도 볼 수 없고 입자나 파동처럼 아주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도 존재하고 입자도 존재하고 파동도 존재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제가 미생물학을 공부할 때 제가 일기였기 때문에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은 그 학과에 슬로건을 만드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학과장님께서 그 슬로건을 만들어서 당첨이 되면은 뭐 선물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 당첨된 게 뭐냐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미생물학을 하니까 아마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제가 다녔던 그 학과는 그 다 과학을, 뭐 당연히 미생물학이니까 과학을 공부하던 분들인데 7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70%가. 그 중에서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또 나중에 신학을,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님이 또 되시면서 전도사님을 하시면서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또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옛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을 마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주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우주에 가서 보았는데 신이 없더라. 정말 어리석은 판단인 것입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주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근데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도처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이 붉게 물든 클리블랜드의 그 단풍잎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단풍잎을 보러 갔었는데, 여기 바로 우리 메트로팍,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솜씨를 보면서 막 감탄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것도 사람 요즘 AI 만들고 막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죠.
뭐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색칠하시겠습니까? 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하고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속이 편할지는 몰라도 또 그것이 과학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진실로 속이 편하자면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도 다른 것은 인정하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절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전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샬롬의 왕, 평화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의인. 이 말씀은 근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아보시든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나발인데 그 의미는 어리석음, 방금 얘기한 그 어리석음, 그 다음에 악함,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함, 이 모든 뜻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나발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발. 네, 여러분 나발 하면은 무언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나발에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하 25장에는 실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마온 지방의 목장주였어요. 그래서 양이 3,000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염소가 1,000마리가 있는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안이 몹시도 불안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거느린 사람이 그 지역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그 양떼나 또 그 종들을 지켜주고 그 보수를 받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떤 그 시기였냐면은 사도 바울로부터 추적을 당해서 도망치던 시절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시기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적을 했었죠. 그 다윗은 지금 자기 수하에 600명의 떠돌이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한 그 600명이 그 지역을 지켜주고서 양털을 깎는 때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 농부들이 수확을 하는 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양떼를 깎는 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양떼를 지켜준 대가로 먹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음식은커녕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고서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그 부하 600명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발을. 근데 그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그러한 그 여인이 있습니다. 아비가일. 굉장히 지혜로워요. 음식을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와서 다윗의 노를 이렇게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25장 25절이에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다.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미련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서 제가 알았다면, 이 여종이 미리 알았더라면은 제가 당연히 그 다윗에게 모든 것들을 참 드렸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발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 어리석은 자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나발은 수천 마리의 가축을 기르는 농장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여러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재산과 종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당시에 그를 향해서 동네 유지라고 불렀을 테고 또 좀 젊은 사람들은 그를 어르신이라고 또 이렇게 불렀을 테고 또 그의 종들은 주인님, my lord라고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나발,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볼 줄 아는 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이 병든 이기심과 완고함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특징이 어떠한지 시편 14편 1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뒤에 더 읽을게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 나발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 나발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은 결코 어떤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한 사람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나발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이 나발들의 특징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부인하고 그래서 고집과 교만과 자기의 길, 자기가 원하는 길, 타락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만히 거듭난 우리의 눈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지 얼마나 썩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빛 가운데 있어야 그 더러운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참빛인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 더러운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착하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고 의롭지 못한데 이 하나님의 거룩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도 착한 거지, 이 정도면 나도 그래도 사람들 도와가면서 잘 살고 있는 거지 라고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 이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람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항상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영이 없다고 스스로 아주 강력하게 믿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상급도,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형벌도, 영원한 천국도, 영원한 지옥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14편 2절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혹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고요? 굽어 살피셨다고 했어요. 굽어 살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사는 그 자연인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 나발인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하나님과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선택한 그 죄의 길,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 삶 속에서도 혹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이 인류 속에 있는가 해서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몸을 앞으로 굽어 살피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하신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연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찾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의미입니다. 제발 한 명이라도 있어다오. 제발 한 명이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 여호와를 찾아다오.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은 모두 어리석은 나발들이니까 다 영원한 지옥에 쳐 넣어버릴 거야. 그 증거를 보여주마. 봐, 한 명도 없잖아. 이런 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하나님이 아주 안타깝고 아픈 마음 속에서 한 명이라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도다. 다윗이 살았던 때나 다윗으로부터 1000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살았던 때나 또 그 사도 바울 시대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살았던 시대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이 모두 동일합니다. 아니요, 더 악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정말 잘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내가 잠시라도 그리스도 밖에 사는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바로 내 인간의 본질이 바로 이렇구나. 이렇게 위선자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으면 로마서 3장 12절 뒤에 이어지는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공감이 됐습니까? 만약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 말을 한 것이 그래 맞아 이 세상에 쓸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것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걸 그것이 주제였다면 로마서는 그냥 3장에서 멈췄을 거예요. 끝났을 거예요. 16장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무슨 할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4편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게 시작 포인트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스스로 인간의 존재를 목적을 찾고 뭔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도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많이 발달했었죠. 많은 종교들도 나오고. 문제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또 찾을 수도 없죠.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했죠. 종교,
철학, 사상, 과학, 지식. 아무리 찾아봐야 진리의 일부, 진리의 한 파편, 그것도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결과만 얻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 가운데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오지 않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을 밝히신 뒤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놀랍고 은혜로운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이 로마서에. 자기 자신도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의 대가였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그런 율법의 대가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그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회고를 하면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승리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내 모습이 이러했는데 8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요? Before Christ, After Christ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거듭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종교적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 이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나발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크게 실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길,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향하여 실망하고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이 되죠. 하지만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베푼 나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엇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인류를,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인간이 의인은 없고 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한탄에 그치지 않고 인류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을 향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좌절까지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망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 합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합니까? 혹시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계세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는 사람을 향해 실망한다. 뭔가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하게 되죠. 아는 사람에게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실망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이웃일 수도 있고
믿음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혈연 관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항상 훈련하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실망의 대상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서 포기에 그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체념하신다면은 우리도 체념해야겠죠. 하나님이 포기하셨는데 우리가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또 어떤 면에서는 신성모독이죠. 하나님 스탑 했는데 우리가 앞서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체념하신다면, 하나님도 포기하신다면 우리가 체념하고 포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 정말 말씀하시지 않는다면은 결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실망이나 좌절이나 포기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이들 노력해 보셨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자폭탄 같은 그러한 파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파워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인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체념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는 비결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눈을 정말 질끈 감고 막 간절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딱 일어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예수 밖에 사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밖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었던 그 옛사람에 이끌려 예수님 밖으로 내 생각이 나갈 때가 있어요. 행동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 생각이 그렇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내 생각이 그렇게 잠깐 나가더라도 얼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샬롬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바로 그러한 회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나같이 미련한 사람, 나같이 고집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도 저도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